사복음 51번째 시간입니다. 51번째 시간, 제목은 너에게는 환대를, 나에게는 거룩을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래 부활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시국이, 이 사태가 빨리 마무리될 수 있기를,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모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를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블랙 코미디 같은 겁니다. 당시에는 프랑스에는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던 때예요. 이탈리아에서만 엄청나게 사람들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만든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피자를 굽는 요리사 복장을 하고 피자를 코로나 피자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콜록콜록 거리면서 만드는 그런 영상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웃었을지 모르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분노를 했다고 해요. 당연한 거겠죠. 이 프랑스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휴대폰을 따라서 동선을 공개할 때도 비판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스크를 하는 것을 보면서도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프랑스가 확진자가 9만 명이 넘어섰다고 해요. 그리고 사망자는 13,000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 지방선거를 취소할 정도로 온 나라가 정지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르피가로라는 그런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에 프랑스 기자조차 이렇게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가 오만했다. 이렇게 반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실 프랑스만이 아닙니다. 이번 이 사태를 놓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서도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어했던 우리나라를 다소 얼마간 비난을 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들의 오만이요, 그들의 교만입니다. 자기네들은 코로나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지도 않았고 거리 두기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과 이란을 제외하고는 1위부터 10위까지 미국과 유럽 국가가 그 자리를 꽉꽉 채우고 있죠. 코로나의 가장 커다란 피해 국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무력한 본성이죠. 사람의 무력함이에요.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그 나라가 어떻습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의료기술이 있다, 최고의 과학이 있다, 최고의 시스템이 있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의 나라가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이 무너지고 있죠. 최고의 대도시라고 하는 뉴욕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가득 차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움직임이 멈추게 된 겁니다. 사람은 무력한 존재예요. 인류는 무력한 집단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본성은 교만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항상 앞날을 자기가 예측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 교만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교만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말은 내가 너보다 더 낫다는 의식이죠. 너보다 내가 더 크다, 내가 너보다 더 잘났다, 이런 의식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개인의 영역만이 아니라 집단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 역사와 함께 이 교만한 본성이 드러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민족 우월주의, 종족 우월주의, 국가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벌어졌죠.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니네보다 더 낫다는 이런 의식이 집단 이기주의로 변해서 전쟁까지 일어나기도 했어요. 인간의 교만한 본성은 정말로 교묘하고 집요해서 형태만 바꾸어 여기저기에서 나와요. 개인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집단으로 나오고 국가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은 교만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두 번째로 예고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다. 제자들은 사실 이 말씀 앞에 진지했어야 해요. 그런데 묻기를 두려워하여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듣기 싫어했다는 뜻이라고 했죠. 대신에 제자들은 길가에서 뭘 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운 거예요. 누가 크냐? 뭘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그 교만한 본성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본문에서 계속하여 뭘 얘기했습니까? 환대를 얘기하셨어요. 섬김을 말씀하셨어요. 대접, 영접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환대의 절정, 섬김의 절정,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고하신 겁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들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만을 죽이고 섬김을 일으키는 사역이죠. 인간의 본성, 인간의 그 교만한 본성을 죽이고 인간의 본성 속에 섬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지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교만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비교우위를 정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비교우위.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된 의식, 그것이 교만의 일종이에요. 나만 생각하는 거. 나만 생각하다 보니 항상 어떤 생각이 시달립니까? 내가 더 높아져야겠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 내가 더 섬김을 받아야겠다. 나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과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결국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남보다 더 높아져야겠다. 남보다 더 많아져야겠다. 남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너에게서는 흠집을 찾아내고 나에게서는 칭찬을 찾아내기에 바쁩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는 박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한 법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많이 얘기했던 건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특징,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를 않아요. 고집만 세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너그러워요. 스스로에게는 늘 관대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에게는 다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나만의 사정이 있으니 나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항상 자기에게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에게는 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게 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모습만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게 고집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가혹해집니다. 정죄의식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사정이 있지만 남의 사정 따위는 알 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에게는 충분한 사정이 있지만 나에게 피해를 끼친 그 남의 사정은 내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에게는 항상 합당한 이유가 넘쳐나지만 남이 되는 이유는 핑계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러므로 저 사람은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고쳐야 되고 라는 생각만 품을 뿐이에요. 말로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속으로 생각할 뿐일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교만한 사람은
정죄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두 가지, 자기 고집은 세고 남을 향한 비판, 정죄의식은 가득한 사람, 누가 떠오릅니까? 바리새인이죠. 위선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만과 위선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이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교만을 고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위선적인 행태를 바꿀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미리 답변을 드리자면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어떤 일입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게 하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는 사역, 그게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앞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봤듯이 그것이 바로 속죄교리요 대속교리인 거예요.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대신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자기는 죽고 남은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안다면 교만을 떨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는 교만의 무덤이기 때문에, 나는 죽고 남은 살리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위선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포장하는 일이 그 자리에서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환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약한 사람, 악한 사람, 부족한 사람, 고집센 사람 모두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환대예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서는 교만이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 위에서는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나에게는 너그럽고 너에게는 가혹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은혜의 창고예요. 십자가에서는 너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부어집니다. 십자가에서는 너를 향해서 한없는 환대가 베풀어집니다. 십자가는 말로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섬김이요 진정한 환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늘 보듯이 제자들은 우리에게 절망도 안기고 소망도 안기죠. 형편없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 38절을 봅시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만하리라. 앞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개인의 교만은 필히 집단의 교만으로 연결이 됩니다. 보십시오. 지금 요한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발언을 하는지 문맥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어요. 금하였다라는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이런 거예요. 선생님,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 선생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감히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못하도록 금하였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저들 공동체보다 더 낫다는 의식이죠. 서로 누가 크냐를 비교하며 논쟁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서로 어떤 집단이 크냐를 놓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인종 우월주의, 국가 우월주의와 같은 집단 우월주의, 집단 이기주의, 집단의 교만을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참 무서울 정도로 집요하고도 끈질기고 무엇보다도 교묘합니다. 형태를 늘 바꿉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것이 교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찾아내지 못해요.
개인의 교만에서는 벗어난 듯 보이는 그 순간 바로 집단의 교만에 빠져버릴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매우 신중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야 돼요. 당연히 개인의 교만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집단의 교만도 경계해야 돼요. 교회와 관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죠. 교회를 개척한 후에 성경적인 교회, 성경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어가는 개혁교회를 꿈꾸면서 힘써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일이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열중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뻐겨서는 안 됩니다. 자부해서는 안 됩니다.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을 은연중에 뻐기거나 비교하여 잘난 척을 한다면 일종의 집단적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개혁교회의 가장 커다란 약점이 제가 보건대 여기에 있어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바름에 집착하다가 경직되고 교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우리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교회를 향해서는 가혹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환대도 없고 너그럼도 없고 친절도 없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이 교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올바른 진리로 인해서 교만을 얻게 되었다면 사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너그러움, 예수님의 관대함, 예수님의 환대 어떤 모습인지 같이 한번 보죠. 39절부터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만하지 말라. 내 이름을 부탁하여 무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대조되는 단어를 여러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은 뭐라고 했죠? 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금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파벌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굳이 계층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정말 교묘하고요. 형태를 바꿔서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와 나를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극단적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선을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교 우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너희는 불결하다. 우리는 탁월하고 너희는 형편없다. 우리는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너희는 교리가 전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극단적으로 구분하여서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그런 마음, 그런 표현, 이게 다 교만이에요. 집단적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진리와 관련된 전쟁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진리 전쟁을 벌여야 되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손들에게 순수한 교리를 전수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물려준 그 교리를 바르게 잘 사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해요. 책임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이 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줄 필요가 있어요. 교파와 상관없이, 교단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를 형제로서 환대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되는 어떤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형제라는 것을 받는 것이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적을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진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 일, 그것은 바로 환대입니다. 섬김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41절, 42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의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 작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4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그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어떻게 한대요? 상을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환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를 환대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받아주고 섬겨주고 환대하고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반면 4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그 앞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했죠. 작은 자는 나름 주목할 만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서로 어떻다고 싸웠죠?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누가 큰 자냐라고 싸웠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소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간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곧 예수님 믿는 제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질 것이 낫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환대하며 상을 주실 것이요, 그를 실족하게 하면 벌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우리는 그 반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나 자신에게는 스스로가 환대를 합니다. 한없이 너그럽게 대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하죠? 가혹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제가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은 아니고 한참 전이긴 한데 요즘까지 유행하는 말 중에 참 이상히 여기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나에게 주는 선물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그것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지친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는 선물이다 뭐 이런 뜻으로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인 이런 가치관의 근거에서 우리가 볼 때 선물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내가 남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의 개념이에요. 정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시대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기주의, 집단주의,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집중된 의식, 곧 교만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을 헤아릴 여유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남에게 나눠주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죠. 남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남에게, 너에게 너그럽습니까? 관대합니까? 환대하고 있습니까? 섬깁니까? 아니면 지친 나에게 선물을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히 자기에게 집중된 의식은 기어코 자기를 높이고 또한 자기를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게 돼요.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너에 대한 교훈을 배웠어요. 정리하자면 뭡니까? 너에게는 환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3절부터는 나에 대한 교훈을 배웁니다. 자, 4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43절부터 48절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이제 나에 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다소 무서운 말들이 많습니다. 지옥 이야기도 나오고 구더기 이야기도 나오고 뭐 빼버리라 뭐 어떻게 해버리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것은 과장법이죠.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왜 이토록 강한 어조로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강조하고 싶은 교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너의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거 찍어버리라. 만약에 너의 발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그것도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게 만들거든 눈도 빼버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만큼 엄격하게 자기 자신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연단해 가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나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앞서 너에 대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너에게는 환대를 베풀어야 한다. 나에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엄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 시대에서 이야기하는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가혹하다라는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교훈은 이 세상의 사상을 전복합니다. 바꿉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것을 말씀하세요. 손의 범죄, 발의 범죄, 눈의 범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빼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큰 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연단해 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는데요. 제가 많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했어요. 자기를 점검할 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돼요. 지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메라로 찍어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모습이나 설교를 하는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시선이 갈대를 잃은 모습을 보면서 시선 처리를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짓이나 표정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상담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녹화를 한 후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어떤 모습이 잘못됐는지를 찾고 고치는 방법. 상담에서도 많이 쓰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요. 비록 녹화된 영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진 우리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고 왜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 동기와 이유는 무엇인지 숨겨져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것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행동 그 뒤편에 있는 동기는 무엇인지 교만은 아닌지 죄를 사실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본문을 여러분 좀 눈여겨보시면 이것이 굉장히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한번 보세요. 손, 발, 눈 이게 뭡니까? 다 몸의 일부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는 것은 거의 무의식적인 거예요. 거의 습관적인 거예요. 항상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손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내버려 두고 눈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 것이 아니요. 그것이 범죄하였는지 아니하였는지를 살피고 만약에 범죄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교훈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신에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철저해요. 엄격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는 죄의 씨앗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나의 습관과 무의식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죄악된 행동의 패턴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 달려내 나가셔야 돼요. 이 교훈을 예수님은 다음 말씀으로 더 강화합니다. 49절 50절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9절 50절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득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49절 50절 이 말씀은 소위 말하는 난제 구절입니다. 도대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학자들 간에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져요. 그런 학문적인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불과 소금은 구약적인 맥락으로 보면 뭘 말하는 겁니까?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불로 죄를 태웁니다. 소금으로 부패함을 막습니다. 따라서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함을 연단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룩하라는 교훈을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50절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소금은 맛을 짜게 만드는데 만약에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도 나름 논쟁이 되는 건데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금을 언약의 개념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고 소금의 그 속성 자체 곧 짠맛을 내기 위해 스스로를 녹이는 그런 속성 자체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경건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나를 대하는 삶과 너를 대하는 삶이에요. 나를 대할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기 안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엄격한 삶이 필요해요. 나 자신을 향해서는 거룩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를 향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를 환대해야 돼요. 너그러이 대해야 돼요.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한없는 환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8절 말씀 27절 말씀인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보화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기에도 구분이 되어 있죠. 너,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너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연약한 너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대해야 돼요. 돌봐야 돼요. 너그러이 그의 사정과 이유를 받아줘야 돼요. 반면에 나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그 거룩함을 연단하고 단련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향해서는 철저한 엄격한 거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하죠. 나를 대하는 방식과 너를 대하는 방식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에게는 거룩을 실천하는 것이고 너에게는 환대를 베푸는 것이죠. 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죽이시고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사랑을 내려보내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여서 다른 이들을 높일 수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